오늘은 11월 첫째 주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과일 나무에는 이제 나무가 주렁주렁 매달려 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이제 충만함이 깃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보는 이 과실이고 곡식이고 늘상 보기 때문에 당연히 맺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겨울 땅에서는 그 무언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봄 그리고 여름 가을 동안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고 숭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 열매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숭고한 과정을 거쳐서 맺히는 겁니다. 결실의 과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1월 달부터 2월, 3월, 5월, 6월, 11월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결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여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다시 그 길을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말라 뒤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꾸짖으신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신 것을 보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찾아가신 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열매가 맺어진 줄을 기대하면서 찾으십니다. 우리들 가까이 오셔서 찾아보십니다. 열매가 맺혔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들의 대인관계에,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 열매가 맺혔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찾아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작은 열매라도 맺혀 있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과수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우리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5년 정도 했으면 여러분의 맺어야 될 열매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맺어야 될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안에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실이 맺어질 때 나무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맺어집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햇빛이 쬐을 때, 그리고 그 무언가의 햇빛과 물이 없을 때도
나무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당연히 안에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없어요. 히틀러가 예전에 시험을 했어요. 엄마와 아기를 그 실험실에 갇혀놓고 그 실험실을 데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뜨거우니까 아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온도를 점점점 높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엄마 정신줄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으니까 애를 밑에 깔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는 거죠. 사람 안에는 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고함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부모가 고함을 쳐. 근데 교회 안에서 고함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함을 왜 칩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에게는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여러분 오래 참았습니까? 안 돼요. 자비도 마찬가지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빛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열매들이다. 그리고 의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도 맺으라. 히브리서 말씀에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곧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맺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세요.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쏙 좁게 그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에게서 무화과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네. 개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네. 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게 뭔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돕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동 지역의 계절 그리고 날씨 변화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3월, 4월 봄철에 열매를 한번 맺고 6월, 7월에 또 열매를 한번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4월에 맺는 열매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 작은 열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고 다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다 먹고
자기의 허기를 달래는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 4월 달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6, 7월 달에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6, 7월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치릅니까? 여름 되기 전에 치르죠. 봄철에 치르죠. 오늘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봄철에 3, 4월경인데 그때가 6, 7월이 아니라 3, 4월경이라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는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6, 7월에 맺히는 큰 열매 말고 작은 열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먹는 그 작은 열매가 있는가 보았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작은 열매조차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야 큰 열매,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는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원하고 좋은 응답을 원하고 큰 열매를 원할 때가 있죠. 그것만 기대하다 보니 우리들 안에 작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위에 작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작고 믿음이 적어서 작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온유함이 부족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의 자녀된 열매가 잘 안 맺힙니까? 여전히 희미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절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과 예물이 작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시기가 작은 것밖에 맺을 수 없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큰 잘못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은 무슨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열매가 없다? 작습니다.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는데 몇 개가 필요합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었으면 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열매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작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성의 문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께서 5달란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그 칭찬이 3달란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받은 것 안에서 충성을 하였고 열심히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준에 작은 것은 안 된다. 작은 것은 별거 없다. 볼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작은 것의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서 꿈틀거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잘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열매를 못 맺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화과 나무가 작은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뿌리까지 다 마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죠. 11장 21절 말씀에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4절 말씀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라.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바보가 되든지 그냥 덮어놓고 믿든지 아니면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매 맺으려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말라 뒤틀어졌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유대인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말라 뒤틀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고 열매 맺으라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냥 지금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청소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기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라라고 한다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게 하시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작은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작은 열매라도 저에게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더 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려면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게 응답의 조건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열매 맺기 위한 기도, 모든 기도에 다 포함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25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코지자 하는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그 상대방을 용서하라. 부모가 너에게 잘못했냐? 용서하라. 저의 비유를 들면 누구누구 성도가 목사한테 해코지했냐? 용서하라. 옆에 있는 목사가 너보고 뭐라고 했냐? 용서하라. 자녀가 너를 보고 뭐라고 했냐?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도 응답이 오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 미워, 나한테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도 마음에 쓴뿌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씨뿌름의 비유에서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진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염려, 재물,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염려, 걱정,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심겨진 열매가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옮겨서 적용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절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나름 감사합니다. 뭐냐면 저는 그냥 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이 신경줄을 몇 개 좀 끊어주세요. 왜? 너무 열받는 일들이 많아. 그래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차 운전을 할 때 막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칼치기 한다는 거죠. 칼치기보다 더 심한 일들도 막 벌어져. 어떨 때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분노해야 되는데 10초 뒤에 열을 살살 받기 시작하면 10초 뒤에. 그리고 10초 뒤에 열 받으면 저 멀리 가 있는 거를 내가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면 뭐합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신경이 너무나도 예민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성격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열매 맺기 힘듭니다. 기도하세요. 정 내 성품 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은 저의 신경줄을 몇 개 끊어주시고 그냥 바보처럼 만들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열매가 하나하나씩 성령이 들어오면서 작은 열매라도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의 열매, 온유 절제 충성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거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용서도 할 수가 있다는 그 용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큰 열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찾으신 열매가 큰 열매가 아니라 작은 열매를, 작은 열매라도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성품 가운데 귀중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힘들어.
우리 성도님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해.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원래 몰라요. 원래 가정에서 애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부모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 제가 볼 때도 우리 성도님도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 근데 시간을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옥 목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 편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전혀 기도 안 했겠죠. 근데 나름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 또한 작은 열매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누군 우리가 직장이 잘 됐습니다. 학업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것도 열매죠. 그런데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또한 열매다라는 거죠.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큰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꽁하고 있으면 제게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아직까지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그 매듭을 여러분이 푸십시오. 여러분이 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세요. 쪼잔한 사람 되지 마시고 큰 사람 되세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쪼잔한 사람. 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시험을 주겠죠. 더 큰 고통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작은 열매 맺으시고 또 앞으로 더 큰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